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에, 토론토 날씨가 상당히 덥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원래 한국이 날씨가 더워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은 날씨가 참 선선합니다. 장마 기간인데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또 뭐 해가 안 나니까 날씨가 덥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피서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네요. 이제 뭐 보니까 토론토 날씨가 이번 주부터는 좀 누그러지는 것 같은데 이 더운 여름 날씨 성도님들 다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 어떤 시대였을까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직면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 나가다 보면 노아 시대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던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화를 흠모하는 바람에 점점 더 타락해 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를 보면 우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흠모했다고 하죠. 자,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 구절들 중 매우 난해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네, 성경학자들은 크게 이 구절을 두 가지 다른 해석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의 자녀들을 취했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봅니다.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보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해석인 거예요. 네, 전 개인적으로 후자의 해석,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천사는 영이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천사가 어떻게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 족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 아담에서 나온 그 족보들 중에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항상 창세기에 보면은 이 족보가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셋의 후보가 셋의 족보가 나오고 가인의 후보가 나오죠. 그 뒤에는 이제 여러 족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곱의 족보도 나오는 반면에 그에 앞서서 에서의 족보도 나와요. 이게 갈라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구조가
창세기의 족보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름다움을 흠모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흠모했다. 근데 이것을 성경 기자는 이제 마치 죄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력과 관련된, 달리 말해서 성적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선정적으로 꾸미는 사치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은 이런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이와 달리 가인의 후손들은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행위를 아름다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문란한 짓을 거리낌 없이 행했어요. 우리는 지금 미적 탐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란한 짓을 거리낌 없이 행했던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문화가 가인의 후손에게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의 후손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 쾌락을 조장하는 세속적인 문화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면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육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 성경은 아주 점잖게 표현하는 건데 이것을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짐승이 되었다는 거야.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그 문화를 동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문화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짐승같이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을 유명한 사람, 영웅으로 여기는지를 보면 그 시대, 그 사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네피림과 같은 힘 있는 자를 용사와 명성 있는 자로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좋은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외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자들을 추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낯설지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의 모습은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늘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세속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고 물질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기복신앙이 인기를 끕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예전에 작년 3월쯤에 2월이었나요? 한국에 계시는 그 요셉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잠깐 뵀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주 제가 잘 몰랐던 이 한국 사회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한국의 무속인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 무속화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참 세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네,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늘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1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리고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라고 지금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것,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성이라는 복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일삼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매일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하신 말씀이 뭐죠?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작품들을 감상하실 때마다 너무 좋아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6장에서 창세기 기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기쁨이 무엇으로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탄과 근심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중요한 건요.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과 근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경고로 이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비판해요. 기껏 힘들어서 만들어 놓고 왜 부서뜨려 버리는지, 왜 파괴해 버리는지. 하나님은 성리 고약한 신이다.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비판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 만드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구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발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목적이 단순히 인류를 전멸시키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땅과 함께 멸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신다. 그것이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겠습니까?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포악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포악함은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파괴하죠. 포악함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치 정권이 2차 세계대전 때 벌였던 잔혹한 그 만행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포악한 일들을 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포악함의 절정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무차별하게 파괴시켰습니다. 정말 인류를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또 다른 면이다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짐승만 더 못할 존재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 사람의 생명을 120년으로 줄여놓으시려는 의미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죄를 범하니까, 오래 살면 더 많은 죄를 지으니까 그 연수를,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시켜 버리신 것,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120년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 120년이 되리라고 선포하신 이후로부터 홍수 심판이 실제로 내려지기까지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셨던 거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심판의 때를 최대한 연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왕 기회를 주셨다면 120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한 1000년 정도 그러한 시간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흥미로운 추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추론을 합니다.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당시의 의로운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셋의 후손들 중에 의로운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단행하신 것은 아닐까, 그러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갔을 때 노아는 꿋꿋이 의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네, 노아가 정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서 성경 기자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로워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죄와 흥결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의인이 어서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포악함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 역시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범죄함이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은, 심판의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심판을 단순히 죄인을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기 쉽죠. 분명 맞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심판을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악이 관영하여서 어떤 가망도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를 잘 알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하잖아요. 아합에게 쫓겼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금 이 땅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아합의 손길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7천 명이 있다. 아직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의 의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엘리야가 보기엔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 7천이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머리로는 홍수 심판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합리해 보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의인을 보시면서 그 의인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의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노아의 시대보다 더 나은 시대일까요? 심판과는 전혀 무관한 시대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노아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흠모했다고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셋의 후손들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과 연합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채 타락해가는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노아의 시대보다 이 시대가 과연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과는 전혀 무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노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사람의 딸과 연합하면서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정말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아버지 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기를 아버지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포악함이 하나님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정말 완전한 자로, 정말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